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라 그리고 지혜로 행하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실천적인 권면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한다면 1장에서 2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교리적인 내용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모든 온전함이 다 거하여 있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완전하기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더 충만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은 모두 거짓 증거자들 또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까지 나누었지요. 그리고 3장부터는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실천적인 내용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일 것은 죽이고 또 벗어야 할 것은 벗음으로 새 사람에게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하였지요.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새 옷이란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평안,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했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이를 회복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이은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비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에서 외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만나거나 또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외인, 즉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대부분 주일에 몇 시간, 어떤 분들은 수요일에 몇 시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보내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가깝게는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또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에 나오는 명령은 지혜로 행하라인데, 이는 분명히 외인에 대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외인에 대해서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6절에서는 각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롭게 말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나오는 명령, 기도를 계속해라,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3,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외인을 대상으로 한 그 전도의 그 기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딕 루카스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개요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은 기도로 하나님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5절에서 6절은 전도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외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말과 행동으로 외인들에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기를 또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요청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딱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었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또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지요. 그렇기에 이 죄악된 세상 아래서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또 전도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기도인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특별히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일들은 하지 말고 모든 시간 동안 24시간 내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계속하라라는 말은 한두 번 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경우를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을 통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라는 단어가 그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은 매우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자라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멈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 기도해봐야 소용없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사는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깨어있으라라는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교제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늘 주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또 분주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또 아뢰는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감사가 바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열쇠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즉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를 통하여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등 여러 번 힘주어서 강조하여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지요. 감사하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 누군가가 봐서도 득될 만한 것들 보이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상을 살아갈 때 혹은 남들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위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자꾸만 돌리게 되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내게 없는 것만 보이고 남이 가진 것만을 보일 것이기에 당연히 감사보다는 내게 주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이 보이고 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세움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었지요. 이 놀랍고도 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계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공급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두시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만족을 찾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깨어있는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알기에, 감사해야 할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기에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기도의 내용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외인들, 즉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해야 하지만 특별히 외인들,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문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우리, 즉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편지의 인사말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7장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육신의 건강이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재물이나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상태이니, 옥중에 있는 상황이니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죠. 그는 오직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있는 집에서 연금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골로새서와 함께 쓰여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또 쇠사슬에 매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집에 갇혀서 2년 동안 매여 있었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신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은 지금 갇혀져 있지만 주님의 복음은 언제나 자유롭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고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인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도구에 불과하였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즉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로 더욱 담대하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회가 닿는 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 인적이 드문 광야에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랜 세월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한번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만큼 주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또 슬픈 일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마땅히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질문 들었을 때를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게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대답할 것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져 있는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수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준비의 첫 단추는 무엇보다도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 그러한 간구를 같이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목회자만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요청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바르게 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온유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바르게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죽은 영혼을 그 가슴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신 복음의 일꾼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날 복음의 일꾼들, 각자의 가장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 중에 선교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인들, 즉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의 방법은 5절에 나오는 지혜로 행하는 것과 6절에 나오는 소금으로 맛을 낸 말입니다. 행함과 말을 두 글자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언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앞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권면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외인에게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지혜 가운데 행함으로 외인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보다 행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그리고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 융통성,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사고나 적절함, 올바름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처음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오늘 지혜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할 때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 그 가운데 바르게 행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이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권면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는 내 모습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런 근거,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보았을 때도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손가락질 당하고 책 잡히고 나무랄 때가 많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귀한 것이 안에 있어도, 아무리 귀한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더럽고 또 냄새나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 안에는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의 정수가 더럽고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포장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 행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에 또 전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교회로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놀라운 일이며 또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인가 생각하며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는데요,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이 안 된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단순히 맛이 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고유한 맛들이 더 풍성하게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맛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러므로 소금으로 맛낸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을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흥미롭고 생생하게 다채로운 말을 가리킬 때 말에 소금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남이 듣기 좋은 말, 아첨이나 감언 이사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은혜 가운데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면 듣는 이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의 말에는 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평소에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내 입술로서 나오는 그 말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듣기에 맛이 좋고 또 은혜로운 말인가? 나의 말은 항상 그들 앞에서 상냥한 것인가? 나의 어조는 호감을 주는 어조인가? 나의 말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또 덕을 세우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분들은 말에 가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박식한 채 자기 말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내가 쓰는 말과 표현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쓰이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행하는 말이고 또 큰 의미 없는 말들, 또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말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을 했을 때 믿음으로 일으키는 말, 소망을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사랑을 담길 수 있는 말,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말들을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외인, 즉 믿지 않는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지, 또 그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지혜로 행함으로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는 것과 또 지혜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혜로 행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할 것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고 지혜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은혜로운 말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로운 말을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지혜로운 행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오류 없이 또 오차 없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을 만나고 또 교제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행함과 은혜로운 말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